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야,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우리는 뭐 이제 걱정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은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해서 보내실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제자들이 거기에 동조할 것을 걱정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많이 다르고요. 우리의 마음과는 참 다르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이런 반응, 여기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만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한 이 제자들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자주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 보시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보냈어요.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일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때가 몇 시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밤사경이라는 것은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인데요. 저녁을 1경, 2경, 3경, 4경 나눈 거고요.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두운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엄청 어두운, 엄청 깜깜한 이런 상태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서 라이트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배를 지탱해줄 만한, 빛을 밝혀줄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50절에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49절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에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와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심지어 폭풍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일들은 전에도 있었고 또 뭐 그렇게 특별하게 놀랄 만한 기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놀라운 기적이긴 하죠. 근데 이전까지 예수님께 했던 기적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의 표현 한번 보십시오. 52절이요.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둔해졌다고요. 어느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때, 떡 떼던 때를 기억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방금 전에 그걸 경험하고 돌아서서 풍랑이 부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이 일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둔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민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둔감한 사람, 죄에 대하여 둔감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기적을 봤는데, 이제 바람과 또 이 풍랑이 불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사실은 뭐가 다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뭐 찬양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돌이켜서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어쩌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라면 아마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거나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거나 이런 씨앗이 되겠죠. 얼마 전까지 은혜를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나요?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였나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사실은. 여기서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혹은 묵상하다가 은혜 받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되게 막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작은 시험, 뭐 큰 시험일지라도 환난, 뭐 핍박, 고난, 고생하는 것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사건이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표현한 마가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마가의 표현처럼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할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내고 혹은 아침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시험, 나에게 있는 핍박, 나에게 있는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해도 작은 풍랑 앞에
비바람 앞에 넘어지고 시험에 두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말씀을 전하고 나는 이 매일 묵상을 찍고 또 나는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설교를 통해서는 묵상을 통해서는 힘내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에 나는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고 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혹시 은혜 받은 뒤에 환난이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뒤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생을 보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예민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해지고 죄에 대하여 예민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예민해지고 죄에 예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날마다 예수님과 더 동행하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경험했지만 작은 풍랑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기보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용기 내고 힘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은혜 받고 바로 넘어지는, 풍랑만 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기 내고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